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두 군데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어떤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가정에서도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온 가족이 합심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내용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태초에 인류를 시험했던 마귀가 역시 마찬가지로 태초에 인류가 저지른 그 죄악을 해소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와서 시험을 거는 장면. 결국은 끊임없이 사단은 이렇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으로 넘어뜨리고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 그걸 그대로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부활절과 성탄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부활절과 성탄절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족을 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활절과 성탄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딱 자리를 내려갔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지금 아멘 소리가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 얘기는 빨리 끝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도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밥값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더 마음속에 밥값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게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대신 뭔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부활과 연결되어야 될 터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도 코로나가 저에게 주는 유익이 한 가지 있구나 라는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전에는 끊임없이 설교 시간이 쫓겼는데 이 영상 예배로 드리니까
시간에 안 쫓기는, 예배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 전에는 이제 우댕도 나가야 됩니다 뭐 이러니까 이제 시간에 딱딱 맞춰서 끝내야 되는데, 영상 예배를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늘어져도 아무도 잔소리 하시는 분들도 없고 너무도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뭐 1시간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찌되었던 코로나 기간 동안만 이렇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요거 끝나면 이제 다시 또 원위치 할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은 부활에 관한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선악과와 연결시켜서 가야 됩니다. 이제 선악과 하면 아주 지겨우시죠? 아주 그냥 지겨울 정도로.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가야 선악과가 절단이 난다는 겁니다. 끝장이 난다는 겁니다. 부활까지 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로 선악과는 끝장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면요, 죽음을 딛고 일어서셨지만 그 속에는 또 뭐도 있냐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유혹인 선악과까지도 완전히 끝장내는 역사가 바로 부활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나간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면, 즉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도 같이 동참하지 않는다면요, 선악과는 우리 평생의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선악과가 예수님의 부활과 어떻게 끝장이 나는지 우리도 끝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과 그래도 딱 매치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절기와 연결되어지는 설교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창세기도 또 선악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활주의를 맡게 되어서 이게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선악과 얘기 다 끝난 다음에 또 이렇게 부활주일이 오면 이게 또 연결 만들기가 또 쉽지 않은데, 창세기 강해 설교와 또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너무도 감사드리고요, 어찌되었던 선악과는 우리 일생에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악착같이 애를 쓰는 그런 것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선악과의 시험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같은 미물들에게는 얼마나 오죽하겠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도 선악과의 시험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존재는 오직 사단에게 쉬운 먹잇감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요, 일생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야 선악과가 결단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력하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뒤만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선악과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끝내고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같이 한번 그 길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악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3가지의 유혹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아주 지겹도록 들었으니까 선악과의 유혹, 매력 3가지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순서는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보암직이 먼저 나와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요, 먹음직도 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것부터 채우려고 먼저 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삼시세끼 못 먹고 살 때는 그저 밥 하루 삼시세끼만 먹었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삼시세끼 잘 먹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또 다른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젠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큰소리치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런 과시욕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내 육체의 만족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가 가장 시험의 욕망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가 들어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요, 맨 마지막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최고가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호령하면서 큰 소리치며 내가 최고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은 선악과의 욕망을 따라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결심까지 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선악과의 유혹 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냥 널리 퍼져 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3가지 탐욕에 대한, 욕망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혹시 책을 읽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두 번째 다른 책을 썼습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는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거짓 것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것들을, 잡다한 것들을 다 신격화 시켜놓고 그걸 우상 숭배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력하게 보여주는 것. 그런 우상들, 그런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것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목차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차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요,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다. 이 사람은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썼는데 이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간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욕망들을 살펴보면, 한번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죠. 그 책의 목차만 제가 기록을 한 겁니다. 자,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1, 2, 3, 4로 들어가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이죠. 1장은 신들의 전쟁에서 우상숭배 문제, 신들의 전쟁터, 질투하는 신, 저마다의 신들에서 개관을, 전체 이 책의 개관을 다룹니다. 우리가 어떤 신들을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2장, 3장, 4장인데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세 가지의 유혹 속에 인간이 빠져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세 가지의 유혹은 뭘까요? 그럼 세 가지 유혹, 세 가지 하면 떠오르는 게 딱 이제 생각나죠. 세 가지 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게 딱 그거더라고요.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쾌락의 신전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인간은 모든 것들, 음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적인 것까지 모두 우상시로 만들어 놓고 그걸 추구하며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인간이 빠져드는 욕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쾌락의 신전, 즉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은 힘의 신전이라고요.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의 신, 과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는 것, 내가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뤄냈다는 것, 그걸 과시하는 겁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이생의 자랑인 거죠. 내가 최고다. 이제 하나님의 위치를 누가 차지하느냐면요, 내가, 인간이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나만이 최고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것이라. 그러다 보니까 로맨스의 신, 가족의 신, 내 가족이 최고고 이제 맨 마지막, 이 우상숭배의 맨 마지막은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까 나를 섬겨볼까, 이게 부제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세 가지 인간이 빠지는 욕망들만 살펴봐도요, 지금 현재 욕망들이거든요. 그 욕망들을 다 합쳐놓으면 결국 선악과 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선악과의 유혹이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즉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는요, 저자는요, 선악과 얘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요. 선악과 연결된다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분은 이걸 쓰면서 자신이 선악과와 연결되는 뭔가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결론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저 유혹들이 모두 다 결국은 선악과를 베어물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걸 그대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살펴보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넘어가는 것이 없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 우리를 그대로 감싸고 들어가거든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그런 것을 살펴본다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걸 이제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선악과의 유혹을 끝장내셨다는 점에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걸어가면 우리도 무엇을 끝낼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이런 탐욕의 욕망을,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만 봐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너무도 유명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인가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 되죠. 몇 가지의 시험을 받나요? 세 가지죠. 자, 그러면 세 가지라는 점에서 뭐가 합쳐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세 가지라는 점에서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 세 가지가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건 예수님의 출발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발선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 선악과를 끝낸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공생애는 계속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공생의 기간을 걸어가실 거고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뭐는 계속 따라붙을 거냐면요, 선악과의 유혹은 계속해서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시작에서 이겼다고 해서 절대 평생 이긴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시작에서 이기셨고 과정에서 이기시고 끝내 완전히 끝장내시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요, 선악과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달라붙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시작부터 출발해서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선악과가 끝장나는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걸 끝낼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도 보고 과정도 보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까지 가야 이제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디를 거쳐가야 될까요? 시작은, 공생의 시작은 사단의 시험으로 시작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모든 유혹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끝내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될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어떻게 하나씩 정리되어져 가는지.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도 없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걸 끝내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승리, 기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뭘부터 보느냐면요, 시작, 공생의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 즉 선악과의 유혹을 끝장내 버리셨는가, 그리고 나서 어떤 걸음을 걸어가셨는가, 그걸 이제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사단이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첫 번째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그 다음에 사단이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 돌들이 떡들이 되게 하라. 그럼 뭘 하라는 얘기인가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고프시니까 뭘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인가요?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잠재우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배고픔은 먹어야 되나요? 먹지 말아야 되나요? 이제 우리 입술에서 불만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니, 배고픔은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됩니다. 사단이 이 시험을 했을 때는요, 예수님께 가장 먼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그런 유혹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이 유혹의 의미는 뭐냐면 너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먹고 사는 것에 두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먹고 사는 것에, 그리고 집을 장만하는 것에, 그리고 화려하게 남들보다 더 몸을 치장하고 입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치중하기 시작하면 뭐는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뒤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사단은 그걸 들이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장 먼저 뭐부터 하라는 얘기냐면요, 네가 배가 고프니까 네 배부터 채우고 너의 만족부터 채우고 너의 욕망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해라. 자,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만족부터 채우고 우리의 육신의 만족부터 채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TV를 보시면, 저는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는 TV를 틀지도 않았는데 이런 예가 제 삶 속에 없었습니다. 고난주간 동안에 단 한 번의 TV, 뉴스를 보기 위해서라도 틀었었는데 이 일주일 동안에 단 한 번도 TV를 틀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금식을 하느라고요. 이게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인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겠다. 내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어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TV를 틀면 가장 많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게 뭐든가요?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던가요? 먹방이죠. 먹방, 예능에서 먹방만 딱 장착하면요, 시청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요, 한 연예인이 가서 맛깔나게 한 음식점에서 먹고 나오면요, 그 음식점 그 다음부터 대박 납니다. 음식이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는 것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먹는 것에 혈안이 되어진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사단의 전략 전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먹는 거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럼 TV에서 먹는 것만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저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저거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한번 먹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먹방에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 속에 나오는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몇 살 정도 돼야 가능해질까요? 몇 살 정도 돼야?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도 안정이 되어져야 되고요, 삶이 안정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먹방 나오는 음식들을 찾아다니면서 2-3시간 운전해서 가가지고 먹고 집으로 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조금 편안하게 가서 먹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상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전혀 그런 유혹에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신데,
대답을 안 해주시면 시간은 길어질 뿐입니다. 저한테는 별로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특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막 열심히 대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답을 안 해주셔서 진도가 안 나갑니다. 자, 몇 살 정도 될까요? 35 정도. 그렇죠. 직장도 대학 졸업하고 직장도 안정되고 뭐 이러다 보면 최소한 35 정도 돼야 되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너의 육신의 만족을 먼저 채우는 것부터 하라라고 얘기할 때 35까지는 앞뒤 안 보고 뭐만 보고 가냐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돈벌이 할 때까지 직진해서 간다는 얘기가 된 거죠. 뭐는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뭐가 다 사라지느냐면요, 청년부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또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주택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요, 평균적으로 연봉을 받아서요 몇 년 정도 걸린다라고 통계가 나오냐면요, 10년 걸린다고 합니다. 10년. 근데 그 통계는 뭐냐면요, 10년 동안 자신이 받은 연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을 때 10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살아야 되니까 절반 이상은 써야 되잖아요. 절반 정도를 연봉에서 쓴다고 하면 20년 걸려야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요, 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럼 35살까지 먹고 싶은 거 먹는다고 치십시다. 그때부터 몇 년 걸려야 주택을 마련한다는 얘기인가요? 20년, 최소한 20년 걸려야. 그럼 몇 세까지요? 55세까지는 뭐만 보고 달려가라는 얘기인가요?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을 마련하는데 앞뒤 분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 제쳐두고 55세까지는 직진해서 달려가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55세가 되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55세가 되면 이제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은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하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사단이 노리고 있는 전략 전술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냐면 너를 위해서, 너의 안정을 위해서, 너의 욕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채우고 직진해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앞뒤 분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단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라. 내가 굶든지 먹든지 헐벗든지 입든지 내가 주택을 갖든지 갖지 못하든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1순위로 걸어가야 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1순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라. 어디를 향해서 방향을 지시하느냐면요, 땅을 향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땅만 바라보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방향을 바꾸시는 겁니다.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말씀 속에 기록되었으되, 즉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야 될 본분이라. 육신의 만족보다 그것이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삶의 순위를 반듯하게 정해놓아야 세상 유혹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그 삶의 1순위를 바르게 정하기 위해서는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도 기록되어진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요, 다른 어떤 세상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도 세상 유혹 속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뜻을 받들며 걸어가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1순위가 무엇인가?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 그걸 딛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사단은 두 번째 것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에는요, 육신의 정욕을 집어넣어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엔 뭘 집어넣을까요? 그 다음엔 당연히 안목의 정욕을 집어넣겠죠. 이제 과시하고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사뿐히 내려올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 모여드는 것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될 것이라. 과시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망치는 것,
거대한 건물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우러러보며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타까운 모순점이었다는 것, 실패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교회들이 끊임없이 큰 건물로 경쟁하다가 결국은 속이 빈 강정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일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과시하고 보여주는 것, 우리 교회는 다를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다른데요, 왜냐하면 어떤 다른 교회들은 직분을 놓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또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안수 집사 직분, 그리고 권사 직분, 그 다음에 또 장로 직분, 이 직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럼 직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던가?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내 욕망인가? 내가 과시하고 싶고 내가 이제 이 정도 위치에 돼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성전은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될 장소인가?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자랑을 하고 너의 과시를 하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서 목회자가 으뜸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과시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어 가라라고 끊임없이 사단은 유혹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전과 교회에서는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음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단언하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이런 지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즉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과시하고 그리고 큰소리치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높여주시는 대로,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라시면 지는 대로 이렇게 무엇이든지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 즉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나는 믿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간다면 결코 흔들림 없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이 될 것이냐면요, 이생의 자랑, 천하만국의 영광, 가장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한테 경배하면,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줄 것이라. 그것이 바로 사단의 세 번째 유혹이었다는 겁니다. 천하만국의 영광.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고 하였다. 즉 기록되어진 말씀과 거기에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라는 그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기록된 말씀을 가득히 채워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 모든 사단의 선악과 유혹을 모조리 다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말씀이 새겨져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자,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공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잠시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들지만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물고 늘어질 거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이 선악과의 시험은 이기는 길로, 승리하는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눴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아마 작년 후반부에 아마 9월부터 12월까지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었을 겁니다. 마가복음을 가지고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몇 번 십자가 예고를 하셨다라고 말씀해 드렸던가요? 이제 작년의 기억을 되살려서요, 몇 번이죠? 3번. 왜 3번일까요? 왜 3번일까요? 이게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이게 또 어디와 연결될까요? 괜찮아요. 틀리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거기 그거하고도 연결되는 건가? 3번이니까 물론 결심이 들어가 있는 숫자이고 결단이 들어가 있는 숫자인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십자가 예고를 3번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씩 뭘 끊어내는 걸까요? 선악과가 몇 가지 시험인가요?
세 가지 시험이죠. 그럼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뭘 끊어내시는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에 3번을 십자가 예고를 하신 것 의미 없이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한 번에 십자가 예고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딴짓하고, 한 번에 십자가 예고가 일어나고 제자들 딴짓하고, 제자들이 딴짓하는 내용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자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 나선다고 같이 주님의 뒤를 따라 나선 그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역할을 그대로 담당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사단의 역할을 맡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길 속에 그대로 역력히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 예고를 하셨을 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잡이를 하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건 뭐냐면요, 이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끝장내고 더 이상의 시험이 없는 세상,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제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 바로 측근에 있는 그 제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끄집어내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강력한 유혹 속에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잡이하고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죽지 말고 내 옆에서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내 인생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절대로 십자가 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윽박을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인간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도다. 네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 육신의 역사 속에 빠져서 네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단언하시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왜 죽지 말라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렇게 윽박을 질러댈까?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멋지게 화려하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죽는다니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제자들이 윽박을 질러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 왜 십자가여야 하는지,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 없고 죄를 끝장낼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한 번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십자가 예고했습니다. 뭐라고 했던가요? 이제 뭐가 나타날까요? 이제는 안목의 정욕이 제자들을 휘감을 겁니다. 뭐라고 제자들이 다투었다고 얘기하나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것이 될 것이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할 거냐, 우리 중에 누가 높아질 거냐, 악의 다툼을 벌이며 쫓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서는 제자들의 모습은 뭐냐면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선악과의 두 번째 유혹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끝장내는 것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당연히 이생의 자락이 나오겠죠. 넌지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합니다. 뭐를 청탁할까요? 나를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는 겁니다. 당신 바로 옆자리에 우리가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당신 옆에 우측에 좌편에 우리가 앉게 해서 우리를 최고의 자리, 이 생의 자랑을 펼칠 수 있는, 떨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달라고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제쳐두고 짓밟고 와서 올려달라는 겁니다. 최고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제자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제자 훈련을 통과하신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중인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었던가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부르실 때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마태복음 4장에서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어떤 제자들이었냐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모든 생계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속셈과 흑셈으로 가득 들어차 있냐면요, 요만한 선악과 버린 다음에 이만한 선악과를 달라고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만한 거 선악과 버려두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한 선악과 제가 희생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만한 선악과 나에게 던져주셔야 합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요, 우리도 지금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실패하고 있는 중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들이 제거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제자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갈 수가 없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고요, 주님의 부활 생명을 같이 누릴 수도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끝까지 가야, 주님들을 따라서 끝까지 가야 모든 것이 끝장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역사라는 겁니다. 부활 생명까지 같이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야, 그때서야 선악과가 우리를 휘어잡을 수 없는, 휘감을 수 없는, 유혹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겐 반드시 넘쳐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3번씩이나 선악과 유혹 속에 빠져서 주님을 물고 늘어질 때,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갑니다. 누구를 향한 방향이 절대 놓치지 않아졌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이제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끊임없이 향할 수 있었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일치해서 걸어갈 수 있었고,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으셨으며, 어떤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요,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 3장은요, 바로 이것을 끊어내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3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3장은요 항상 동일하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도 26장, 27장, 28장 이 3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장은 항상 이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은요 이 3가지 사건,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에서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활 사건에서 뭐가 끝나느냐 하면요, 마침내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사단의 유혹인 선악과가 마침내 끝장이 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히 절단납니다. 그게 뭐였던가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던가요? 어디에 빠져들었던가요?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땀이 피가 되도록 그런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선악과의 육신의 정욕은 절대로 끝날 수 없을 것이라.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게 겟세마네 기도의 이야기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 26장입니다. 26장 39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끝나느냐면요, 육신의 모든 정욕들을 제어하고 끝장을 내는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욕망들, 내 원대로 하고 싶은 그 육신의 욕망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길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시므로 누구의 뜻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붙잡고 세상의 유혹 속에 무너지지 않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는 것. 하지만 제자들은 유혹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잠들어 있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도 들고 설치기 시작하냐면요, 칼을 들고 휘둘러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칼을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잡혀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주님의 뜻에 다 맡기고 육신의 모든 것을 제어하고 자신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갔다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하겠는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끊임없이 공개하면서 사도행전에서요,
이제 과부들을 공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런 육신의 만족을 채우면서 나가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깨닫고요, 뭐라고 결심하느냐면요, 7 집사님들을 뽑아놓고 자기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본질로 돌아갈 것이라.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무리 많은 가난한 자를 도와줘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지 않으면 육신의 만족이 채워져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도들이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고 그 본질을 찾아 나서는 길, 바로 그 기도가 주님을 통해서 배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26장에서요 육신의 정욕이 절단이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안목의 정욕이겠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요 뭐라고 유혹했느냐면,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이제 어디에서 뛰어내리라고 할까요? 이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믿겠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그 과시, 기적을 보여주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저 로마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면 이제 당신을 믿고 따라갈 것이라 보여달라는 겁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사단의 역할을 하며 끊임없이 예수님을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유혹하며 내려오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까지 쫓아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선악과의 유혹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따라옵니다. 죽음 직전까지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사람으로, 자신의 사람으로 돌변시키려고 안간힘을 쏟아내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27장을 한번 읽어보죠. 27장. 자, 37절부터 42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세상은 끊임없이 보여달라고 악의 다툼을, 안간힘을 쏟아냅니다. 보여달라는 겁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과시해보라는 겁니다. 큰 소리 쳐보라는 겁니다. 잘났다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독특하다는 것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삶 속에 선악과가 얼마나 지겹도록 끝까지 쫓아오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죽하겠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이 지겹도록 사단은요 끊임없이 한 번 선악과의 유혹 이겼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가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대로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유혹하고 십자가 위에 달려있을 때는 수많은 무리들을 동원해서 조롱하게 만들고요 비웃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있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위치였다면요 그 자리에서 당장 뛰어내렸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뛰어내렸어요. 내가 이런 위대한 신이다, 전능한 신이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조롱하느냐, 그 자리에서 번개를 쳐서 당장의 산산조각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선악과의 유혹에 빠져서, 원죄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죄악 속의 구렁텅이 속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끝내야 될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겁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유혹 속에, 이 죄악 속에 빠져서 무너져 갔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휘어팠는지 우리 주님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끝장내야 된다는 것, 아무리 조롱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절대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수천 년 세월 동안에 쌓고 쌓였던 하나님의 그 갈망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달라붙어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절대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절대 내려와서는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 그 다음부터 자랑하고 싶고요, 과시하고 싶고요, 큰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또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자신의 몸을 못 박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때려박지 않으면요, 거기에 박아놓고 그대로 매달려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다 매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바울 사도는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 끊임없이 자랑질하고 싶은 마음,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큰 소리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지만 십자가를 끊임없이 자랑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인식한다면요, 우리도 바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걸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죽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도 이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면요, 주님과 함께 마태복음 28장 어떤 역사가 펼쳐지나요?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28장에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정점, 바로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면 뭐가 끝장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사단이 얘기했던 천하만국의 영광이 일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더 누리고 싶고 큰 소리 치고 싶고 이 땅에서 영광 누리고 싶고 화려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고 이 천하만국의 영광이 사라질 것 같아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자, 28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자, 16절부터 20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약속하는 것은 천하만국의 영광입니다. 나한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것이라. 천하, 하늘 아래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늘 아래 영광입니다. 땅에서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광이고요,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없는 이 땅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광을 약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의 허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요 인생길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것밖에는 약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밖에는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진 다음에 그 부활의 영광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가득 들어차 있는, 이 땅에서도 누리는 영광이고 하늘나라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몫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 들어차 있다면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 바울 사도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자기 얘기를 돌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는데, 낙원을 보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요,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육신의 것들이 다 배설물 같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나면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이것들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되는, 버릴 수밖에 없는, 더러워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요, 이 땅의 영광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활이,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면요, 우리의 부활 승리가 된다면요, 주님이 부르짖었던 이 영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이기기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들 모두를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줄 것이라. 이게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겁니다. 함께 앉는 겁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기대되어진다면요, 우리는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선악과의 유혹이 끝장나는 것,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 사단의 세 가지 유혹 속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평생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고요,
그 십자가의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또 육신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내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순간에도 절대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는 고백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십자가를 딱 붙들고 십자가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그 모든 순간들을 견뎌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도 이제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 속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은 우리를 절대 사로잡을 수 없고 사단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의 영광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자녀부터 장년들까지 한마음 되어서 이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 부활의 영광까지 승리하며 걸어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독촉을 해도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줄까, 그것이 시험이 되어서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선악과의 시험 속에, 유혹 속에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통하여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자녀들을 보고 우리의 문제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야 끝까지 선악과의 유혹 이기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삶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걸어갈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기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도 같이 이기며 승리할 줄로 믿기에 이제 남은 기간 50일을 성령 강림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부활의 영광, 부활 승리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